안녕하세요. 김용진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욥기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친구들의 위로가 무용하다고 비난하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언급했던 욥은 17장에서도 계속 자신의 답변을 진술합니다. 17장은 16장의 연이은 내용으로 앞에 호소하는 분위기와는 달리 다시 고뇌스러운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태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결코 자신의 호소가 그릇되지 않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욥의 표현에 의하면 그는 죽어가는 자요 조롱받는 자였습니다. 심지어 욥은 백성들의 화제거리일 뿐 아니라 개보다 못한 자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눈이 근심으로 어두워졌다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욥을 친구들이 악용하여 모욕과 저주를 일삼았기 때문에 그는 현재 더 큰 고난 속에 빠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욥은 친구들에게 주목했던 그의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변호자가 되어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호소 속에서는 자신의 결백에 대한 굳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언제든지 이러한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신용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인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선용한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욥에게 이와 같은 신앙이 있었기에 의인을 인정하고 의인의 편에 서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여 주님의 변호를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위로가 어리석은 자의 소치라고 단정짓습니다. 그는 친구들을 향해 지혜자를 찾을 수 없다는 절망을 토로합니다. 이러한 절망감 때문에 다시금 욥은 혼란에 빠졌고 세상에 대한 그의 모든 기대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들로 인해 절망한 욥은 이제 자신을 모든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불행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18장은 욥의 세 친구 중 하나인 빌닷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여기서 빌닷은 화난 어투로 욥을 비난했고 앞에서 언급한 빌닷의 첫 번째 변론과 비교할 때 전향적이지 않은 말들이 주를 이룹니다. 오히려 두 번째 변론은 앞의 변론보다 더 위협적입니다. 이는 욥이 행한 변론과 그의 태도 때문에 격분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빌닷은 엘리바스의 변론을 모방했습니다. 악인이 누리게 되는 변명은 일시적인 것으로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빌닷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불의 때문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또한 빌닷은 악인에게 닥칠 외적인 공경에 초점을 맞춥니다. 아울러 악인의 일반적인 운명을 말하면서 이를 욥의 개인적 상황에 적용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욥이 겪고 있는 육체적 질병, 그 처소가 파괴된 사실, 그의 이름이 잊혀지고 땅에서 사라져버린 것, 가족과 자식이 남아있지 않은 모습 등을 불의한 자가 얻을 결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비유와 표현으로 악인이 당할 재난을 현재 욥이 당하고 있는 상태에 근거해서 묘사한 것으로 빌닷의 교묘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론적인 것으로 욥의 특수한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할 수 없다는 면에서 한계를 드러낸 변론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9장은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의 내용입니다. 욥과 친구들은 두 번째 대화 주기에서 처음의 논쟁보다 매우 적대적이고 난폭한 대화를 전개함을 알 수 있는데요. 19장에서 욥은 대응조의 변론을 피하고 오히려 자신이 당면한 처지에 집중하여 항변합니다. 19장의 욥의 변론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욥 자신을 고난에 빠지겠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함으로 강조합니다. 욥은 영문도 모른 뒤에 닥쳐온 재난으로 인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그 고난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 불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논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인간에게까지 배신당한 참담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은 친척, 하인들, 아내, 어린아이와 친구들 등으로부터 받는 소외감과 그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무관심 등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난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욥의 갈등과 고난의 정도와 깊이가 점점 깊어져 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속자에 대한 욥의 새로운 기대가 등장합니다. 욥은 고난과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한번 구속자를 기대합니다. 물론 뒤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하는 진술을 하지만 이는 그 고통의 처절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 항복하며 신앙의 눈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0장은 욥의 친구들 중 마지막으로 2차 변론을 하는 소발의 진술이 나옵니다. 소발은 여기에서 악인은 결국 망한다는 격렬한 비난과 논쟁을 유지합니다. 소발은 처음 변론 시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나름대로의 정통 교리를 설파하려고 노력했고 형식적인 감이 있긴 했지만 욥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20장에서 소발은 무뚝뚝한 태도로 일관하며 더욱 무례한 말들을 사용하여 욥이 악인임을 강조합니다. 소발은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매우 질서정연하고 타당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발은 외관상으로는 세상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든든한 기반 위에 서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한 악인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일시적 기쁨을 향해 치닫고 있지만 그 길은 필경 치욕과 부끄러운 길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발이 욥의 재난을 이런 사상으로 이해하고 욥을 악인의 범주에 놓은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결코 자신의 범죄로 인해 재난을 당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현실의 고난을 반드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인과응보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발이나 다른 두 친구들의 오류는 바로 일반적인 이론과 기계적 응보론을 욥의 상황에 직접 인용하려 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기까지 욥기 17장에서 20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